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가 몇 차례 오고 이렇게 맑은 하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의 인생이 그런 줄 압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돌아오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사는 우리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여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빛을 새로이 날마다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또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분의 역사가 이미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경륜을 맛보며 그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먹이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저희들은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안식의 개념과 의미는 우리의 몸이 편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처지가 편안할 때 우리는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성경은 안식이 무슨 의미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참 안식은 하나님이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세상 백성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이후에 5, 6장 쭉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 되신다 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땅에 속한 그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치르는 인도하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고 관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한 번의 분명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제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입고 자기가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보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참 제물 되셔서 그분과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신, 신분의 변화를 꾀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맛본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는데,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삶을 살게 된다. 참 안식의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 안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 안식을 이미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분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함이 마땅함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하나의 예화를 생각하곤 합니다. 한 노인이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저택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저택뿐만 아니라 그 저택 앞에 굉장히 큰 부지를 갖고 있었기에 큰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노인이 이 저택에서 항상 쉬고 있을 때 손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두 손자가 찾아와서 이제 이 할아버지 저택에서 쉬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마당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공 하나를 가지고 뛰어노는데 그 마당에 2개의 기둥이 꼽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2개의 기둥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2개의 기둥을 사이에 두고 이 아이들이 신나게 공놀이를 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간도 넓었고 신나게 그 아이들이 노는데, 근데 조금 이 기둥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이 기둥이 하는 역할을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 아이들이 좀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 아이의 부모가 그 노인의 저택에 왔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2층에서 보는데 미소 지으면서 창고에서 물건들을 꺼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건은 바로 테니스채와 테니스 네트와 테니스 공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하나를 맘먹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이 기둥은 사실은 테니스 코트를 지지하는 기둥이야 라고 말하고 그 기둥에다가 네트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테니스 라켓을 하나씩 쥐어주며 여기서는 테니스를 하는 곳이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부름받아 이제 신나게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희열과 그 감격을 느끼면서 이것은 테니스를 치기 위한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운동을 누리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저는 항상 생각하곤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준비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속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된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 예화에서 표현할 때는 그냥 아이들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표현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매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에 매이는 삶. 그것은 우리가 안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식을 철저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매임이 아니라 누림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허락한 안식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매임이 아니라 진정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은 안식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일 때 참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참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식이 무엇인지 말해줄 한 영혼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의 지역은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 문은 양문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으로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양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서 쓰여졌던 제물이었죠. 그 양문 곁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5개의 행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각 가운데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허투루 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고 죄가 사여지는데 아주 중요한 관문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옆에서 이 한 영혼을 만났다는 것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이라는 넓은 문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영혼을 만나려고 이 장소에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와 같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우린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못에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의 구전과 전승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가끔 이 5 행각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 이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된 환부를 씻고 접하면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구전과 전승을 알고 있고 그것을 굳건히 믿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고 동한 후에 거기를 들어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환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을 찾아가 그와 접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그는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다리를 쓰지 못하여 걷지 못하는 병을 가진, 문제를 가진 병자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날 때부터 이 병을 갖고 있었는지, 나고 난 후에 이 병을 후천적으로 갖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이 환자를 찾아가셨을까? 왜 이 영혼을 찾아가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깊이 알기 원합니다. 여기서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이 숫자, 38년이라는 이 숫자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숫자죠. 왜냐하면 이 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아의 이 죄된 본질의 모습으로 방황하는 시간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에게 해당된 문제는 그가 걷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걷지 못함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두움은 죄로 인하여 파생된 것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있어서 참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문제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병입니다. 초두에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죄의 결과는 우리를 참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우리의 다리가 문제고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이 문제여서기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 그것이 참 문제고 참 안식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잘 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참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죄의 결과는 겉으로는 우리가 아픈 몸, 우리의 어떤 문제를 볼 수 있지만 죄의 결과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진 자로서 우리의 문제에 매이고 이 문제라는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또한 성경은 짐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청도교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도 자신이 철로역정을 쓰면서 철로역정의 주인공 기독도를 설명할 때 그가 짐진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설명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냥 형상으로,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짐진자의 모습을 주인공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참 안식을 알기 전에, 참 안식 가운데 거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짐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철로역정이라는 그 참 믿음의 글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그랬어요. 걷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무거운 짐을 진 자였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을 볼 때 그의 매임을, 그의 참 안식 없음을
그의 짐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에만 집중해서 살았고 이 병을 낫는 것에서만 집중해서 살았던 자예요. 주여,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것은 이 병 낫는 것인데 이 병은 나은다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곳, 내가 그 어떤 곳을 찾아가도 그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나를 고칠 수 없었지만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이 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못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전 이 말이 어떻게 들려졌냐면 저에게는 참 짐이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짐입니다. 이 짐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려져요. 참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그런 자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매여있는 자들아, 참 안식이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참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말씀이 분명 한 번 들려져야 합니다. 분명히 경험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야라는 것을, 자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 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내가 그런 너의 모든 짐,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해결하였다. 그러니 다시 산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안식은 우리가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 같이 나의 일은 쉬어지고 죄된 나의 본질로 살아가는 나의 일은 쉬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병도 가지고 있고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어둠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죄가 다 속해졌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존재는 창세기로 돌아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고백하셨던 고백, 너희를 보니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고백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하신다는 것이 너희를 보니까 심히 보기 좋다. 참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잃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풍찬 노숙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풍찬 노숙일 때가 많아요. 풍찬 노숙이 무슨 뜻입니까? 바람을 먹고 이슬 위에서 자는 형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고생스럽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을 풍참노숙이라고 하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다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바라보고 죄된 모든 결과를 바라보고 풍참노숙의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하여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매임이 아니라 누림을 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그렇게 고쳤는데 내가 그런 매임 가운데 있고 참 안식 가운데 있음을 몰랐던 또 한 무리들,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10절에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38년 된 병자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산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38년 된 병자보다 나은 자로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병자에게 나와 이르되 너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맞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38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에 기쁨에 취해도 모자를 파네?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맞냐? 라고 누가 딴지를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보호해왔고 유대 문화와 종교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사실 이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그 다음 마지막 7일째 쉬시는 그 말씀을, 그 행함을 우리는 보고 참 안식의 예표로, 안식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해석해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자기의 일을 다 끝내셨다는 이 의미가 모든 것을 마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의미로 이 안식을, 참 이 7번째 날을 누리셨는데, 우리 인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 행위만 바라보고 우리도 철저하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는 법을 자기 스스로 세운 것이, 참 우리의 인간 본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주인 돼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삶으로 그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더 발전시켜 나갔어요. 더 정확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전 율법에 미시나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안식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39개의 범주를 세우고 그 범주 안에 또 내려가면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세워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한 것이 그들 스스로요. 그래서 이 미시나 샤바트라는 이 말씀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침상과 같은 옮기는 것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옮겼던 것,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은 큰 죄라고 여겼던 것이죠. 큰 잘못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네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 참 이 매임,
죄의 결과인데요. 나의 법을 세워서 참 어떠한 것에 매이는 것은 폭력으로, 강압으로 나의 삶을 옥죄는 것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나의 법으로 매고 강압하는 것이 그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옳고 그르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참 안식이 아니에요. 누림이 아니에요. 매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참 안식의 의미를.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매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한 그가 누구냐라고 묻되 이 앉은 뱅이는 그가 누군지 못하지만 그가 나를 일어나게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이 말씀이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인즉슨 내가 너에게 이미 안식을 허락하였고 너에게 자유함, 누림을 허락하였는데 다시 죄를 범하여 이 안식을 잊지 말고 매임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미 자유케 했다. 다시 너를 매고 있던 그 죄의 영향권으로 너가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안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삶은 바로 17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이 고백과 같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일 텐데 그 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 예수의 사심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참 그분으로 살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한들 참 전도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과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때 그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고 정말 순종할 때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고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이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임을 안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데스다에서 만난 38년 된 한 영혼,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병자는 그 누구도 아닌 저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주님. 그에게는 그가 생각하기에 걷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그의 문제는 걷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어두워짐.
매임, 짐짐이었습니다. 주님. 그가 그 짐을 짊어지고 38년 동안 이 짐을 해소할 방법을 찾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의 짐을 풀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풀고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짐 때문에 아파본 자라면, 내가 정말 짐진 자임을 분명히 안 자라면 그 말씀이 아주 꿀과 같이 달게 들릴 줄 믿습니다. 아,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해결하셨구나.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지만 살아가는 상황 환경 가운데 그 사실을 잃을 때가 많은, 그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은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안식에, 이미 주어진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우리 존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 대신이 이 찬양이 아닌가요? 내 주는 맞아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환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안식을 누리길 소망하고 이미 그 주신 안식을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과 모든 교회들과 모든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